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우리 마지막 절 10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4달 동안 그를 숨겼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질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창세기 묵상을 마치고 3월 1일부터는 출애굽기 공교롭게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고 해방하는 말씀이 3일절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가 어떻게 시작됐죠? 창세기가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 말씀으로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출애굽기는 어떻게 시작할까요? 출애굽기는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 등장하면서 출애굽기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 자,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당시 그 지역에서 정치적인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로 활약하며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에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그 시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끝이 났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미국 사회에서 경험하는 게 무엇이죠? 대통령 한 사람 바뀌니까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죠? 이게 지금 비슷한 상황인 거죠. 새 왕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천지가 개벽할 수준의 뭔가 일이 일어났다. 근데 그 왕은 어떤 왕인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요셉이 총리 일적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왕이었다. 전혀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왕은 요셉이 애굽에 기여한 사실을 모를 수도 있고요. 혹은 의도적으로 무시해 둘 수도 있습니다. 마치 지금 트럼프가 이민자들의 어떠한 것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이민자 출신의 총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요셉의 어떤 행적을 지우는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 그런 것들을 진행했을 수도 있겠죠. 학자들은 아예 이 시기에 새로운 왕조가 등장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는 이 구절은 단순히 시대적인 변화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말은요, 출애굽기의 전체 흐름을 관통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출애굽기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거기는 어떻게 돼요?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못 들어가요. 근데 오늘 말씀 시작부터 그 말씀이 시작된 이 구절,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렸다라는 이 구절이 사실 이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면서 애굽의 총리라는 놀라운 자리에까지 올랐던 요셉이라 해도 그는 역사 속의 한 인물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어떤 인물입니까? 요즘 시대에도 이런 인물이 나타났다 그러면 굉장히 사람들은 그를 칭송하고 우러러보고
요셉 따라잡기라는 책이 적어도 수백 권은 세상 가운데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요셉의 업적과 영향력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희미해졌고 마침내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면서 완전히 요셉이 잊혀지게 되었다. 더 이상 사람들은 요셉을 기억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한편 이렇듯 인간의 계획과 업적이, 한 인물의 계획과 업적이 끝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십니다. 애굽의 억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하고 있었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인물을 준비하시고 일으키셔서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요셉의 시대는 끝났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세우시고 계십니까? 모세라는 인물을 지금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했던 새 왕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요셉의 한계와 동시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출애굽기 전체를 관통하는 시각과 일맥상통합니다. 이 출애굽기를 관통하는 시각,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운행하심의 역사가 사실 오늘 말씀 본문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이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고마워.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2장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한 히브리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 가정의 시작 자체가 최선을 다하는 가정이었어요. 자, 오늘 말씀 한 1절 한번 볼까요?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자,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이게 굉장히 평범한 말씀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의 삶이 진행되었고 요셉을 잊어버릴 정도의 시간이 흘러갔어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나서 왕조가 바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 집안의 사람들은 그곳 사람들과 무엇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통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다른 지파들과 함부로 결혼하지 않고 누가 결혼했다고요? 레위 지파의 여인과 결혼했어요. 뭐예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들이 다 감당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이 여러분 의미하는 바가 뭔가요? 이들이 최선을 다한 것이 재앙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과 결혼했다고 하면 히브리 남자아이가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혼혈아이가 나왔겠죠. 근데 공교롭게도 레위 지파 사람이 레위 지파 사람과 결혼을 해서 히브리 남자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더 공교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땠다고요? 잘생겼대요. 2절에 한번 볼까요?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어. 아들을 낳는데 세상에 너무 잘생겼어.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든지 좀 다 최선인 거예요. 아들을 낳았더니 레위파와 레이지파가 만나서 아들을 낳았더니 때마침 잘생긴, 그렇죠? 최선의 가정입니다. 그렇죠? 어떻게든 이 아들을 살려보려 했죠. 그래서 노력한 것이 무엇입니까? 3절에 보니까 역천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여러분, 여기서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는 것이 그저 그런 기술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최고의 기술력을 동원해서 갈대 상자를 이들이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어떻게든 한번 살려보려고 가진 애를 다 썼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하지만 결국 더 이상 이 아들을 감출 수 없게 되었을 때 갈대 상자를 만들어 아기를 나일강가에 띄우는 결정을 내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인간 쪽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자, 여기서 그 최선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아기를 버리는 것이 인간 노력의 끝이었다는 거예요.
인간편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의 아기를 유기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최선이었다는 것. 어찌 보면 이것은 최선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무기력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행동이죠. 자, 그런데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기가 강에 띄어진 후 마치 우연처럼 바로의 딸이 그곳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우연처럼 그녀가 아기를 발견하고 어떻게 하겠다고요?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네. 6절에 보니까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모세의 누나가 그 상황에 개입하게 되죠. 예. 그리고 이 모세의 누나가 이 아이를 맡아줄 만한 유모를 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 유모가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친엄마였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의 친어머니가 그의 유모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일련의 사건들을 우리가 우연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그러한 일이 얼마든지 세상 가운데 일어날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애굽의 공주, 그러니까 바로의 딸이 강물에 떠내려온 히브리 남자아이를 보고 마음 가운데 불쌍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 긍휼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은 이것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아버지가 내린 그 명령을 공주가 모를 리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구나. 굳이 이 말을 해요. 왜? 아버지가 내린 명령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긍휼히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이 애굽 공주의 눈에 불쌍히 여겨졌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상황적인 우연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치더라도 이 공주의 마음과 관련된 문제, 이 공주의 마음이, 심정이 이 히브리 아이를 보았을 때 긍휼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닌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일들을 겪어가면서 이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리고 뜻밖의 일인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결국에 이 목회도 그렇고 인생 사는 것도 그렇고 회사 생활도 그렇고 이게 뭘까 생각해 보면 사람 마음 사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뭐예요? 기도해요. 이거 잘하면 기도할 일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참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정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니까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고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죠. 사춘기 아이들이 고민하고 사춘기 아이들이 힘들어서 마음의 문을 닫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아이의 문을 열 수 있을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을까? 여러분, 아무리 기술 좋은 사람이 와도 못 열어요. 금쪽이 박사 우리 집에 오면 우리 아이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오은영 박사도 못 엽니다. 지금 지금 저렇게 해맑게 금쪽이가 될 수도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요 쉽게 열리는 게 아니에요.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오늘 우리 한인회 회장님께서 뒤에 오셨는데 헌치빌 사람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쉬울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좀 동원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거죠.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사람의 마음이 움직였다고요. 하물며 바로의 딸의 마음이 이집트 왕의 딸의 마음이 움직였다고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한 가정의 최선을 보게 되고 더불어 인간의 한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 아들을 살렸습니다. 그 최선이란 아들을 유기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인간의 최선이 한계를 다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기가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야기예요. 모세라는 탁월한 리더십, 인간을 대표하는 그의 리더십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죠. 모세 하면 리더라는 이미지를 갖게 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도 역시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모세는 실패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당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패한 민족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어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모든 것이 불확실하게 보일 때도 있어요. 자, 이 모든 순간에 우리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 하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말할 때가 있죠. 성경은 바로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때가 다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되고 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들이 하는 방법이라고는 모세를 유기하는 일이었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섭리를 멈추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전전긍긍하는 문제 앞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이 충분하지 않을 때 좌절하자.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때임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최선인 줄로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손이 짧음을 두고 나의 능력의 부족함을 두고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한계를 느끼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인가? 어쩔 수 없지. 이러한 감정을 느끼는 건요, 세상이 굉장히 이러한 인간상을 요즘 혐오하잖아요. 그렇죠?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 굉장히 혐오하잖아요. 아니에요. 굉장히 건강한 인간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라는 어떤 정의는 그렇습니다. 할 때까지 다 해보지만 뭐는 될 수 없다? 메시아는 될 수 없다. 최선을 다 해보지만 한계가 분명한 존재. 그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건강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일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최선을 하나님의 최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러 왔습니까? 나 하는 일 조금 협조하는 차원에서 주님 좀 힘 좀 실어주십시오. 기도가 부스트 작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새 만나요? 아니죠. 얼굴 보니까 다들 아니신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아봤는데 인간사가 내 삶이 내 뜻대로 진행되지 않더라. 그리고 내 앞에 보이는 모든 일들이 내 자식 문제부터 시작해서 내 노후의 문제, 내 앞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내 손을 이미 벗어난 문제더라 인정했을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오늘 나의 한계를 고백하고 내 어떤 부족함을 고백할 때 주님의 최선이 나의 최선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계획들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피곤한 무릎과 연약한 손을 아버지 앞에 모읍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또 신실하신 그 주님 앞에 오늘 이 저녁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저녁, 결단의 저녁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